오늘은 전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좀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3장 1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여기에 시간 개념이 두 가지가 나오죠. 기한이란 단어와 때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를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거기에서 이 기한이라는 단어는 어제 잠깐 말씀드렸던 크로노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흐르는 시간이죠. 그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년 365일, 한 달 30일, 하루 24시간, 1시간 60분, 1분은 30초, 이렇게 짜각짜각 흘러가는 그 시간이 기한이라고 번역한 거고, 그 다음에 때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로 번역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밀도 높은 특별한 시간이죠. 주어진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고, 제가 골든타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때입니다. 따라서 이 1절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너는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는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죠. 이거는 그냥 흘러갑니다. 쭉 짜각짜각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흘러갑니다. 기한이 다 되면 올라오라 그러시겠죠. 여기서 이제 카이로스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 죽을 때, 중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또 다르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카이로스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스포츠가 있다면 축구일 겁니다. 축구는 스포츠가 다 비슷하겠지만 축구는 좀 전후반 45분, 90분을 뛰죠. 한 번의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은 한 팀에 11명뿐입니다. 90분이라는 그 크로노스, 그냥 절대 시간, 11명에게만 기회에, 그 경기장에 뛸 수 있는 기회인 카이로스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월드컵 국가대표로 선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전이 아니라 후보로 선발이 됐어요. 5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5명 모두가 90분 내내 몸을 풀고 자기에게 대표 선수로 월드컵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준비하고 드디어 한 후보 선수에게 후반전 30분에 감독이 이름을 부릅니다. 나가. 이제 경기장으로 들어가죠. 그 사람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그 카이로스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후보 선수에게 주어진 크로노스로 보면 15분이에요. 이제 15분이면 경기가 끝나. 내가 뛸 수 있는 시간은 15분이에요. 자기의 기량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시간은 딱 15분뿐이지만 그 카이로스의 15분은 그냥 크로노스, 일반 시간으로 따지면 일상의 보통 시간, 그냥 일상으로 흘려보내는 15년보다도 더 밀도 높은 시간이 15분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아니 어쩌면 자기 나머지 평생의 모든 시간을 다 합친 것보다도 중요하고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때 잘 뛰면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죠, 기회. 말씀드렸듯 모든 사람에게는 수명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을 정하셨죠. 그 수명이라는 기간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들이 있습니다. 기회들이 있어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번에 이렇게 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새벽에 여러분이 잠을 좀 깨워가면서, 평상시 같으면 잘 시간인데 깨워 이렇게 나와 함께 모여 앉아있는 이 시간도 여러분 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회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해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죠. 전도서 3장에서는 이 솔로몬이 7개의 구절에 걸쳐서 총 28개의 이 카이로스의 때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럴 때가 있다. 인생의 긴 순간에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 라는 걸 계속 설명해요.
한 절씩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2절 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사람은 날 때와 죽을 때 사이를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 사이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지요. 알파벳 순서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A, B, C, D 할 때 B, C, D, 그렇죠? B가 제일 먼저, 그래서 출생, birth, 그러죠? 태어납니다. birthday 그러잖아요. 그리고 D가 death, 죽음. 인간은 birth와 death 사이에, 출생과 죽음 사이에, B와 D 사이에 뭐가 있죠? C가 있죠. 알파벳도 모르세요? C가 있잖아요. C가. 그 이제 선택, 그러죠. choice. 우리는 출생과 B와 D 사이, 출생과 죽음 사이, birth와 death 사이에서 끊임없이 C, 초이스를 하며 살아간다. 그런 말이 있죠. 요즘은 아니래. 요즘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 C가, B와 D 사이에 있는 C가 초이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야, 웃긴 얘기니까. 그 C8 할 때 C래. 그래가지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면서 욕하면서 살아가다가 죽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사는 게 너무 요즘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인간은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죽을 때가 있는데 그 사이를 살아갑니다. 그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또 뭐라 그러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를 예를 들면 이제 곧 5월쯤 되면 밭에 이제 고추 모종을 심습니다. 물을 주고 키워내면 한 7월 중순쯤 이제 고추를 따죠. 그리고 잠자리가 날아오는 가을이 되면 고추대가 다 마릅니다. 그럼 어떡하죠? 뽑죠. 뽑아야 또 내년에 거기다 고추를 심으니까.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날 때와 죽을 때는 사람과 짐승, 이 동물들의 생사를 얘기하고, 심을 때와 뽑을 때는 식물들의 생사를 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생명의 생과 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기간, 이 크로노스를 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한 날 때와 죽을 때 사이를 사는 인생은 두 가지 카이로스를 기억해야 되죠.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날 때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그때 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 땅에.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가서 누구 앞에 서야 되는지 죽을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예를 든 고추나무는 고추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심겨졌습니다. 누가 심죠? 농부가 심죠. 농부가 심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고추 따려고, 고추 키워서 따서 팔아서 고춧가루도 만들고 하려고. 그 목적을 다 이루면 죽어 뽑혀집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에 의해서 이 땅에 심겨졌다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각 사람에게 주어진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여러분을 보내신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거두고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계절이 다 지나가면 하나님은 뽑으시겠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지. 그렇게 뽑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심으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가정에서 이루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는가? 내 생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하며 살았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몸매에서 지체로서의 사명을 했는가?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다는 말이 좀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 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신다는 뜻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놔두실 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치료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를 고쳐 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해달라고 구하였으나 고쳐주시지 않고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게 하사 천국으로 불러가는 사람도 있고, 병을 얻어서 치료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사 그 병을 치료하고 낫게 하여 이 땅에서 좀 더 살며 사명을 더 감당하고 오거라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재밌는 건,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죽기를 구하나 안 된다고 하시는 사람도 있고, 모세처럼 하나님 조금만 더 살려주셔서 저도 가나안 땅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 아니 이제 그만 됐다, 올라와라 하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생사의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아직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 있는 거거든요. 아직 생명이 있을 때 주어진 시간을, 오늘을 그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언제 하나님 저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손주 큰 거 조금 더 보고 싶어요, 그래도 아니 됐다 하시고 올라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주 공들였던 것이 허물어져 좌절할 때도, 아주 좌절하지 말 것은 허물어진 것이 다시 세워질 때도 오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우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인생이 허물어지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허물어졌으면 그 뒤에 세우시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다 해도 하나님은 다시 세우십니다. 또 지금 세워졌다고 교만하고 기고만장할 수 없는 것은 언제 하나님이 허무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인생의 기간 가운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울어야 할 일을 만난 분이 있으면 우셔야 됩니다. 울 때 못 울면 그게 병이 되고 영혼의 깊은 쓴뿌리가 됩니다. 그러나 울음이 계속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바꾸어 웃음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남겨두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울 때도. 완전히 낭망하여 절망하여 끝났다고 하면 우는 울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울어야 할 때도 웃을 때를 예비해 두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를 만난 분들은 잘 이겨내십시오. 그 하나님이 허락한 슬픔의 기간이 다 지나면 분명히 슬픔이 변한 춤추게 하실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제 어떤 신앙의 여정을 돌이켜봐도 그렇고 하나님은 확실히 반전의 은혜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반전의 은혜. 반전이 뭔지 아시죠? 전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때에 뒤집어지는 걸 반전이라고 그러죠. 드라마 보다가 아유 끝났네 하는데 이제 거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되겠구나 차츰 되는 것보다는 안 되겠구나 하다 거기서 확 뒤집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이제 무슨 아들이 있겠냐, 내가 한 80세쯤만 됐어도 내가 그래도 소망을 가졌을 텐데, 100살이 됐는데 아내는 90살인데 그때 반전이 있죠. 반전이 끝났다고 할 때 반전의 은혜가 있습니다. 고관절이 그냥 맞아 빠져가지고 이렇게 쩔뚝대면서 다리 질질 끌면서 걸어가서 그렇게 무서워하고 피했던 원수 형 에서를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하게 하시는 그 야곱에게 주신 반전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반전의 종으로 팔려가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어요. 소망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주 밑바닥에서 끝났다고 할 때에 그를 불러일으키사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도구로 쓰시죠. 대단히 많습니다. 머리털 밀리고 두 눈 뽑힌 삼손에게 반전의 은혜가 있고, 다 잃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와 내 인생에 이제 무슨 낙이 있겠느냐 라고 했던 나오미가 이제 품 안에 보아스와 사이에서 나온 아기를 딱 안고 기뻐하고 웃고 하죠. 벽을 보고 통곡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반전의 은혜를 허락하사 내가 너에게 생명 15년을 연장시켜주며 너를 구원하여 이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겠다 하시죠.
정말 정말 많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시편 30편 1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금 너무 큰 슬픔 가운데 있으신 분들, 고통의 베옷을 입고 계신 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울음 속에 도저히 웃을 날이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웃음의 때를 감추어 두시는 하나님이시고, 슬픔과 고통의 나날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춤추는 그 반전의 은혜를 예비해 두시는 하나님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신 분 있으면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입니다. 5절 상반절 봅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밭을 매다가 돌이 나오면 필요 없죠. 밭을 매다 돌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골라서 버려야죠. 밭을 개간할 때 돌이 나와. 하지만 또 건물을 올릴 때나 담장을 올릴 때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버렸던 돌을 다시 모으죠. 모아죠. 아까 그 돌 어디 갔냐? 아까 그 돌. 그래가지고 그걸로 모퉁이 돌로 사용하기도 하고 머릿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버려지는 돌도 없고 영원히 쓰임받는 돌도 없습니다. 세상에 영원히 쓸모없는 것도 없고 영원히 요긴한 것도 없습니다. 오늘 쓸모없다고 버려진 것이 내일 대단히 요긴한 게 될 수 있습니다. 공부 못해가지고 인기학과 못 간 애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애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오늘 가장 요긴하다고 또 붙잡은 것이 내일은 쓸모없는 던져버려야 될 돌이 되기도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베드로도 바울도 인용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나 집을 세우다가 필요 없다고 버린 돌처럼 이렇게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하나님 자신을 잇는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모퉁이돌이 되게 하셨다. 그 예수를 모시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 하나 되어 살고 있는 우리도 세상에서는 인정받기가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박수 받기는 어렵습니다. 보기에는 무시당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어.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군에 이제 입대를 처음 했는데 임관하기 전에 이제 훈련 받는데, 어느 대학 나왔니? 훈련관이에요. 침례신학대학 나왔다니까. 그런 학교도 있냐? 다 웃었어요. 다 웃어. 그런 학교 나 처음 들었다. 태어나서 그런 학교가 있는 줄은 몰랐다. 근데 같이 근무하는 서울대 출신에는 그렇게 대우해주고 나는 엄청 무시하고, 참 그때 자존심이 젊은 나이에 많이 상했던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처럼 세상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죠. 그러나 건축자의 버린 돌인 저를 생명을 살리는 돌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돌로 지금 쓰고 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전부 다 요긴한 세상의 관점에서는 건축자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어가는 일꾼들이요, 요긴한 재료들로 쓰고 계십니다. 하반절 봅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그러죠. 이건 자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식을 내 품에 안고 예뻐하고 귀중히 여겨주고 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를 독립시켜 멀리 해야 할 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도 나 기를 때는 안아 키우지만 장성하여 어른이 되면 놓아주어야 하죠. 안을 때가 있으면 멀리 놓아줘 독립하게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대신에 안아줘야 할 때, 그 카이로스 때에 많이 사랑하고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안아주어야 할 때는, 안아줘야 할 그 카이로스 때는 바빠, 먹기 살기 바쁘고 피곤해 이러고 멀리하고 너 혼자 가서 놀아, 제 얘기 뽀로로 틀어주고 한숨 자고, 그러다가 이제 멀리 보내줘야 할 나이에 뒤늦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비극이 옵니다. 이게 비극이 와요. 언제나 인생은 엇박자가 문제예요. 언제나
거기서 상처가 생기고 거기서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부모는 부모대로 서운하고 애는 뭐 이제 와서 무슨 저로 가 이렇게 되는 거죠. 주여 품어주어야 할 때 원 없이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될 많이 사랑해주고 보내줘야 할 때 기쁨으로 잘 독립해서 보내주게 하옵소서. 주여 엇박자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 그렇게 엇박이 나서 생긴 상처와 관계 아픔이 있다면 주님 지금이라도 좀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얘기는 뭐 한 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것, 돈, 인기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젊음도 다 한때라는 겁니다. 다 한때. 계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한 인상으로 내가 노력한 건 요만큼인데 그 이상으로 돈이 막 벌릴 때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하는데도 손에서 물이 빠져나지 돈이 새어나가는 때도 있습니다. 영원한 재력도 없고 영원한 인기도 없고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젊음도 영원한 영광도 영원한 건강도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왕위를 잇자 모든 사람이 열렬히 그의 다스림에 따랐다. 그러나 열기는 금세 가라앉았고 백성의 무리는 곧 흥미를 잃었다. 이게 지금 누구 얘기 같으세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 같으세요? 솔로몬 자기 얘기입니다. 다윗이 늙고 아버지 다윗이 늙고 병들어 죽고 나서 젊은 자기가 왕위를 잇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스림, 솔로몬의 다스림에 따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운 왕은 어디서 얻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기는 금세 가라앉았고 인기는 떠나갔고 백성의 무리는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것 또한 연기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렇게 나를 환영하고 박수치고 솔로몬 왕 만세하던 사람들이 어느샌가는 흥미를 잃고 등을 돌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뭐 군대 장성, 고위 공직자, 국회의원, 대학 교수님들, 기업의 사장, 임원 전부 다 현직에 있을 때는 인정받고 존경받고 인기와 권세를 누립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절대 않죠. 그래서 그런 속담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도 막상 그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문상을 안 간다. 내가 은퇴하면 그 자리가 또 사라지거나 공석으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념이라도 하지. 저기 내가 앉았던 자리. 누군가가 또 그 자리에 앉아 똑같은 계급장과 명패와 책상과 권세를 위에 놓고 내가 했던 일을 하며 인정과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또 떠나갈 겁니다. 또 누군가 그 다음을 하겠죠. 내가 가르치던 강단에서 누군가 똑같은 과목을 가르치고 내가 쓰던 책상에서 누군가 앉아서 회사를 경영하고 내가 쓰던 지휘반과 똑같은 것을 두고 군을 지도하고 격려를 받습니다. 내가 가슴에 붙어있던 배지를 누군가의 가슴에 붙어있고 내가 나온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나 대신 과장님, 부장님 소리 듣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던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횡령을 했어요. 배임하다가 걸려갖고 잘리게 생겼어. 너 장부 조작했네 보니까. 이번 달까지야. 이번 달까지 일하고 그만둬. 그래서 이 청지기가 어떡합니까? 자기가 재산 관리인으로서 한 달 아직 남아있는 기한이 있을 때 그 한 달 동안 이게 카이로스의 한 달이에요. 기회의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아직 남아있는 지위와 힘과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시작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주인한테 돈 꾼 사람들 불러다가 나 얼마 꿨냐? 저 1억 꿨는데요. 5천만 원이라고 바꾸자. 5천만 원. 내가 5천만 원 깎아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주인이 자르려고 너 이제 자르자 와서 보니까 일을 그렇게 해놨어. 근데 놀라운 건 그 주인이 어떡하죠? 칭찬을 합니다. 잘했다고. 잘했다. 지혜롭게 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사문서 위조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그 기회가 있을 때 너에게 아직 힘이 있고 너에게 아직 건강이 있고 네가 아직 현역에 있고 네가 아직 인기가 있고 네가 아직 영향력이 있고 네가 아직 돈이 있고 할 때에 가치를 교환해둬라.
환전을 해둬라, 환전을. 지금 있는 돈, 지금 있는 시간, 건강, 영향력 그거 계속 가지고 있지 못한다. 내가 정한 때가 오면 내가 그거 거두어 갈 거고 그거 다른 사람에게 갈 거다. 지금 있는 평안, 지금 있는 형통, 지금 있는 지위 절대 영원하지 않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네 손에 무언가 있을 때에, 잘 나간다고 할 때, 아직 건강이 있다고 할 때 하늘나라 화폐로 환전해둬라. 환전 안 해두면 종이 짝된다. 가난하고 약한 이를 돌아봐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돌아봐라.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너에게 맡긴 걸. 왜냐하면 찾을 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죠. 남은 한 절 한 절들도 참 다 은혜스러운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나중에 다루고 오늘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때와 기한,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때가 있고 때들에 대한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왜 이런 때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때와 기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기간, 내 수명, 크로노스의 시간, 그 수명 안에서 주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 기회와 때, 특별한 순간들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마칠지, 하나님이 언제 그때를 주실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른답니다. 태어날 때도 몰랐습니다. 죽을 때도 당연히 모릅니다. 언제 거두실지도 모릅니다. 언제 형통의 때를 주실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아무리 용하다 못해 신령하다는 점쟁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철저히 숨겨진 겁니다.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누구도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잘 나가다가 고통이 찾아오고, 갑작스레 병이 내 인생 옆자리에 올라타 동행하고, 승승장구하던 사업이 곤두박질 치는가 하면 망했다 싶을 때 오히려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크로노스, 이때 기한을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사는지도 모르고 언제까지 건강이 허락될지도 모릅니다. 카이로스의 때도 알 수 없어서 언제 성공할지, 언제 망할지 알면 다 대처하죠. 알면 언제 이 병이, 아픔이 고침받고 언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지 모릅니다. 당장 코로나가 언제 그렇게 찾아올지 우리가 상상해냈습니까? 언제 끝날지도 몰랐어요. 사실 여기 텅 빈 데서 혼자 설교하면서 아이고 이놈의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모릅니다. 몰랐습니다. 생각보다 짧을 때도 있고 생각보다 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이 짧을 수도 있고 슬픔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손에 쥔 것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빨리 놔 있을 수도 있고, 춤이 길어질 수도 있고 눈물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공식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17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거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불어 그렇게 하셨대요. 공식이 없대요. 공식이 있으면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답을 유추할 수 있는데 없대요. 인생에는 그런 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흘러가는데 그 정한 때를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7장 14절의 표현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형통한 날, 공고한 날, 이걸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사 오직 그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기대어 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은 내일을 알게 되고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새벽에 절대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 않을 겁니다. 인간은 됐습니다. 때와 기한을 우리는 모르니 평생 그 때와 기한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 없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길을 인도하소서. 내 걸음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살도록 하기 위함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숨기셨다고 얘기합니다. 병이 치료되어 나을지 이대로 주고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모르기에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가는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장래일을 알지 못하니 장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졸려도 눈 비비고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모르는 하나님 아시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몰라도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이 있다는 게 첫째로 얼마나 다행입니까? 모든 기한과 때를 알고 주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로우세요.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선택하는 것보다 그분이 다 알고 나 대신 선택해 주고 인도해 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길게 볼 때 훨씬 나아요. 근데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 자기에게 있는 제일 소중한 아들하고 나를 맞바꿀 만큼 사랑하신대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나 그래서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모르나 하나님 아시고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나의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길은 결국은 제일 좋은 길입니다. 정해진 인생의 기간 속에서 이런저런 때를 만나고 형통의 때 공고한 날을 만나고 하지만 위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돌고 도는 길이라도 결국은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겁니다. 이건 성경이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바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네가 도착할 곳은 완전한 안식과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며 결국 네 인생은 천국의 흥겨운 잔치로 모든 것이 보상되고 모든 의문이 풀리고 모든 것에 있어서 자유로워지는 잔치로 끝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읽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잘 보세요. 아무리 지금 어려운 처지, 지금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너를 향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야. 평화야. 좋은 거야.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그러니 너무 짧게 바라보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아라. 나의 긴 계획의 끝은 너에게 좋은 미래를 주는 거야.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 생각과 계획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나의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간구를 들어주겠다. 중요한 구절.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을 알려줄 텐데 이제 어떤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이제 알았지 않느냐. 네가 보지는 못해도 결국은 너를 향한 내 계획은 장래에 평안을 주는 것이고 좋은 미래,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게 내 계획인 거를 이게 네가 알았지, 믿었지? 그럼 이제 할 일이 이거야. 첫째, 너의 계획과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버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내려놓다야. 내려놓다. 겸손히 내려놓고 네 머리로 속된 말로 짱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될 거야.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말고 그거 내려놔라. 지금 내 앞에 내려놓고 너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와. 너 지금 나로부터 멀어졌어. 그러니까 내게 가까이 오라는 얘기입니다. 내게 가까이 와서 내게 도와달라고 호소해라.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봐도 거기서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답이 안 보이고 길이 안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길을 아시고 내게 정말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아버지의 계획임을 제가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너희 간구를 들어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여 수천 년간 내려와 우리에게 전달된
만군의 하나님, 인간의 약속이 아닌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 수많은 인생의 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복된 기회를,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 새벽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호소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짖음을 간구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